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8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8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여호사밧은 재물을 많이 모으고 큰 영예를 얻었다. 그는 아합 가문과 혼인의 유대를 맺었다. 몇 해 뒤에 여호사밧이 사마리아로 가서 아합을 방문하니 아합이 여호사밧과 그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대접하려고 많은 양과 소를 잡았다.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함께 길르앗 라못을 치러 올라가자고 제안하였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물었다. 길르앗의 라못을 치러 나와 함께 올라가시지 않겠습니까? 여호사밧이 대답하였다. 내 생각이 바로 임금님의 생각이고 내가 통솔하는 군대가 곧 임금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임금님과 함께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먼저 주님의 뜻을 알아봄이 좋을 듯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400명이나 되는 예언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길르앗의 라못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소? 그러자 예언자들이 대답하였다. 올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성을 임금님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물었다. 우리가 물어볼 만한 주님의 예언자가 여기에 또 없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대답하였다. 주님의 뜻을 물어볼 만한 사람으로서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기는 합니다만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그는 한 번도 나에게 무엇인가 길한 것을 예언한 적이 없고 언제나 흉한 것만을 예언하곤 합니다. 여호사밧이 다시 제안하였다. 임금님께서 예언자를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한 신하를 불러서 명령하였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데려오느라. 그때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정문 어기 타작마당에 마련된 보좌에 앉아 있었고 예언자들은 모두 그 두 왕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었다. 그 예언자들 가운데서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신이 만든 철불들을 가지고 나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아합은 철로 만든 이 뿔을 가지고 시리아 사람들을 찌르되 그들이 모두 파멸될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하십니다. 그러자 다른 예언자들도 모두 그와 같은 예언을 하며 말하였다. 길르앗의 라못으로 진군하십시오. 승리는 임금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 성을 임금님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미가야를 데리러 간 신하가 미가야에게 말하였다. 이것 보십시오. 다른 예언자들이 모두 하나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하였으니 예언자께서도 그들이 한 것 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요.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다만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말하겠습니다. 그가 왕 앞에 나오자 왕이 그에게 물었다. 미가야는 대답하시오. 우리가 길르앗의 라못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내가 그만두는 것이 좋겠소?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올라가십시오. 승리는 임금님의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임금님의 손에 넘어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왕이 그에게 다시 말하였다. 그대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말을 할 때에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누차 일렀는데 내가 얼마나 더 똑같은 말을 되풀이해야 하겠소?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이산저산에 흩어져 있습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떼 같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에게는 인도자가 없다. 제각기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하여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그는 나에게 늘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것만을 예언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미가야가 말을 계속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보니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그 좌우에는 하늘의 모든 군대가 둘러서 있는데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깨어내어 그로 하여금 길르앗의 라못으로 올라가게 하여 거기에서 죽게 하겠느냐?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하자 또는 저렇게 하자 저마다 자기들의 의견을 말하였는데 한 영이 주님 앞에 나서서 말합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어내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어떻게 그를 깨어내겠느냐?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내가 가서 아합의 모든 예언자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도록 시키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깨어라.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다. 가서 곧 그렇게 하여라. 그러므로 이제 보십시오. 이미 주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여기에 있는 임금님의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게 하셨으니 주님께서는 임금님께 재앙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다가와서 미가야의 뺨을 때리며 말하였다. 주님의 영이 언제 나를 떠나서 어느 길로 너에게 건너가서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골방으로 들어가 숨는 바로 그날에 너는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왕이 명령하였다. 미가야를 잡아서 아몬 성주와 요아스 왕자에게로 끌고 가도록 하여라. 그리고 내가 명령하는 것이니 이 자를 감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빵과 물을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이라고 하여라.
미가야가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정말로 평안히 돌아오실 수 있다면 주님께서 나를 시켜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미가야는 한마디 덧붙였다. 여기에 있는 모든 백성은 내 말을 잘 기억하여 두시오.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여호다의 여호사밧 왕은 시리아와 싸우려고 길르앗의 라못으로 올라갔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다. 나는 변장을 하고 싸움터로 들어갈 터이니 임금님께서는 왕복을 그대로 입고 나가십시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왕은 변장을 하였고 그들은 싸움터로 들어갔다. 시리아 왕은 자기와 함께 있는 병거대 지휘관들에게 말하였다. 귀관들은 작은 자나 큰 자를 상대하여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만 공격하시오. 병거대 지휘관들은 여호사밧을 보고 저자가 이스라엘 왕이다 하며 그와 싸우려고 달려들었다. 여호사밧이 기겁을 하여 소리를 쳤다. 주님께서 그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에게서 떠나가게 하신 것이다. 병거대 지휘관들은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알고 그를 추적하기를 그만두고 돌아섰다. 그런데 한 군인이 무심코 활을 당긴 것이 이스라엘 왕을 명중시켰다. 화살이 갑옷 가슴박이 이음새 사이를 뚫고 들어간 것이다. 왕은 자기의 병거를 모는 부하에게 말하였다. 돌아서서 이 싸움터에서 빠져나가자. 내가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그날은 특히 싸움이 격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은 시리아 군대를 맞이하여 그의 병관에서 저녁 때까지 겨우 힘을 지탱하다가 해걸음에 죽고 말았다. 아멘. 진리는 다수결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이미 열왕기상 22장에 나오는 내용과 거의 똑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을 끌어들여서 이 시리아가 점령하고 있었던 길르앗 라못을 수복하기 위한 전쟁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결국 대패로 끝을 맞게 되죠. 자,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아합은 정확히 여호사밧은 아합에게 말합니다. 이 전쟁에 과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인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물어봅시다. 그래서 아합 왕이 자신의 선지자를 불러 모아서 선지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듣는다고 하죠. 자,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자, 어용 선지자 400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벌이죠. 자, 이 상황을 한번 이 어용 선지자 400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게 아합 왕 인생의 마지막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어용 선지자 400명은 엘리야를 통해 일어났던 그 갈멜산의 기적을 최소한 전에 들은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네. 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를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거짓 선지자 400명이 있습니다. 자, 이게 참 시사한 바가 커요. 그렇죠? 이 거짓 선지자 400명이 승리는 왕에게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계속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 여호사밧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촉이 온 거죠. 야, 저거 좀 가짜 같은데? 그래서 왕에게 혹시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라고 묻자 왕이 저기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는 항상 나한테 별로 좋지 않은 말만 해가지고 내가 그 친구를 썩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자 여호사밧은 오히려 그를 꼭 불러와야겠다 해서 사람을 보내죠. 그때 사람을 보냈을 때 그 신하가 이 미가야를 데리고 오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 말씀. 미가야를 불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자, 이미 400명이 좋은 얘기 했습니다. 지금 선지자님 분위기 깨지 말고 당신도 저들처럼 좋은 말 하세요. 이렇게 신하가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세상의 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위기 깨지 마. 남들이 다 일로 가고 있잖아. 왜 너만 딴소리해? 그런 거 말이죠. 다수가 한 명을 압박해 옵니다. 다수의 흐름에 한번 타면은 그건 돌이킬 수가 없죠. 혼자서는 그 여론의 역풍을, 사람들의 말의 그 파고를 막을 도리가 없어요. 한번 그렇게 잘못된 정보가 퍼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진리가 그렇게 파도를 타고 넘치면 좋죠. 그런데 진리는 그렇게 파고를 타고 넘치는 일이 별로 없더라니까요. 자, 얼마 전에 가슴 아픈 일인데 고속도로에서 그 트럭이
가다가 전복을 했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딱 전복했어요. 그래서 그 트럭이 전복된 걸 보고 뒤를 따라가던 차가 한 분이 차를 세우고 그 트럭 운전기사를 구조하려고, 트럭이 이제 완전 옆으로 퍼져 있었으니까 구조하려고 그 차에 올라가서 그분을 도와주고 있던 사이에 뒤에서 차가 또 빵 쳐가지고 그 두 명이 결국 죽은 거예요. 자, 사고가 일어나서 엎어진 차 운전자분도 안타깝지만 그분을 도와주러 거기 위에 그분을 도와주러 차에서 내려서 그분을 돕다가 죽은 사람은 또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자, 이런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분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야, 이런 분들을 의사자, 그러니까 의로운 죽음, 사회적 죽음으로 올리자, 이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우리가. 저도 어제 알았습니다. 좋은 건 안 퍼져요. 나쁜 건 속보로 뜹니다. 누가 죽었네, 누가 어떻게 됐네. 여론이 잘못된 걸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부정적인 에너지로는 확 몰려요. 그러나 긍정적인 에너지로는 몰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빛에 다수가 참여한 일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부정적인 이슈에, 자극적인 이슈에 다수가 참여할 뿐이지.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야, 혹시 한 번만 생각해봐, 이거 아닐 수도 있어, 이거 멈춰야 돼, 막아야 돼, 말을 해봤자 정말 와르르르 그 어마어마한 파도 앞에 무너질 때가 많죠. 특히 요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이 유튜브입니다. 근데 유튜브가 영상이 예를 들어 한 20분짜리라고 하면 20분 다 안 봐요. 1분짜리 미만의 쇼츠 영상을 많이 보죠. 저도 뭐 쇼츠 영상 많이 보는데, 자, 그 쇼츠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그 가끔씩 이분들은 조금 왜 그러지? 라는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쇼츠는 1분 미만의 영상이기 때문에 사실 전체 원본을 보지 않으면 이걸 만들어서 올린 사람의 진의를 왜곡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그 쇼츠에 댓글 다시는 분들은 전체 영상을 보고 댓글 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 보고, 그리고 그 내용 중에서 심지어 그 1분 중에서 1분을 다 보지도 않고 그 앞에 있는 10초만 본 다음에 댓글 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내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런 걸 보면서 와, 이게 지금 대중의 모습이구나. 대중들은 길게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앞뒤 다 자르고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앞뒤를 다 파악하고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 순간 그것만 보고 자기 그냥 결론 내리고 그걸 막 퍼뜨려 버려요. 참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인데, 자, 이런 사회의 흐름 속에서 진중하게 생각하고 여기저기 생각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하면서 판단을 유보하고 신중하게 활동하고 행동하는 것이 미덕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답답해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심지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취급하죠. 빨리빨리 짧게 해야 되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신중하냐? 그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 즉 400명의 거짓말쟁이와 한 명의 진실한 사람의 이 대립구조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400명의 거짓말쟁이의 대세를 탄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400명이 가지 않더라도 그 한 명의 진실한 사람이 되어 비록 감옥에 갇히는 곤욕을 겪긴 했으나 그가 진리의 사람으로 남았던 것처럼, 우리가 400명이 가는, 다수가 가는 길을 가지 않아서 생기는 마이너리티함, 어찌 보면 굉장히 소외된 그런 듯한 그런 삶을 살게 될지언정 그것이 진리의 길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택한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최악의 결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에스겔 22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서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대에 우리가 진리를 따라간다고 할 때 우리는 꼭
다수가 가는 길이기에 진리이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기에 진리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당연히 안 되겠지요. 이 대중을 상대로 목회하는 것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진리를 찾는 건 구도자의 삶이죠. 구도자의 삶을 살고 싶으면 수도사가 돼야지. 왜 목사가 됐냐? 사람들은 진리에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특히 목회자는 아무래도 더 많은 다수의 대중들이 교회로 또 진리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수준을 맞춰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고답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게 무슨 그 귀에 들리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어느 정도 그런 대중들에게 통용될 수 있는 언어와 또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 교회의 참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그런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편에 서기도 하면서 동시에 세상 진리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그걸 항상 연구하고 또 개발하면서 양다리 걸치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겠죠. 고답적인 삶과 동시에 세속적인 삶, 이 속에서 이 세속적인 사람들을 좀 진리의 편, 고답적인 삶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항상 교회가 연구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거나 혹은 다수가 가는 길을 어쩔 수 없이 따라갈 때가 왕왕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오히려 그 세상의 다수의 흐름에 타다 보니 그 본질을 잃어버릴 때 또한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 개인이 더 심하죠.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대중의 판단과 흐름을 따르지 않고 눈을 떠서 진리를 찾는 것, 아무도 잘 가지 않는 길이지만, 그래서 이제는 그 길마저 흐릿하게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좁은 길, 협착한 길을 찾아서 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순절기를 맞이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사람 숫자의 많음이 진리의 증거라면 우리는 신천지야말로 진리의 증거라고 대답해야 될 겁니다. 돈의 많음이 진리의 증거라면 우리는 결코 통일교회 문선명 씨보다 진리의 담보자라고 대답할 수 없을 겁니다. 사람이 많다고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것도 아니며 돈이 많다고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자꾸만 사람들에게 휩쓸리는 내 마음, 그리고 더 많은 사람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는 내 마음, 이렇게 연약한 나의 마음과 싸워서 좁고 협착해서 아무도 찾는 자가 없지만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주님 한 분의 손, 그거 하나만 붙잡고 때로는 어두워 보이고 때로는 캄캄해 보이고 때로는 쓸쓸해 보이는 이 진리의 길, 고독한 길, 하지만 고고하고 아름다운 그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길은 고독합니다. 진리의 길은 외롭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길을 우리보다 앞서 가셨고, 그리고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 길을 함께 걷고 계심을 믿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이라 해서 틀린 것이 아니며 남들이 오지 않는 길이라고 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님을 이제는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단단히 만들어 주옵소서. 자꾸만 다수가 가는 길, 많은 사람이 있는 길, 그 길로 쏠려가는 그 사람의 인력에 끌어당겨지고 있는 내 마음을 주님 지켜주시고, 외로울 때마다 주님께서 나의 손을 잡아주사 이 빛의 길과 진리의 길 끝까지 잘 걸어가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 의의 면류관 취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온 우리 청소년 비전 캠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행사의 모든 순서가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잘 맞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진리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다수가 선택했다 해서 바른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대중의 흐름을 거스릴 수 있는 진리의 나침판을 세워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